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대각성 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시간마다 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또 귀한 목사님 또 강은도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의 시간 갖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후에 정말 이 부흥은요, 부흥회를 하는 그 시간 자체만 부흥이 아니라요, 이제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개인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 실제적인 부흥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한국 교회 코로나 추적 조사 결과를 이렇게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요, 여러 가지 질문과 이에 대한 답을 통계로 내었는데 현재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64%에 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 3명 중에 2명은 제가 영적으로 좀 갈급합니다 라는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 우리 심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각성 부흥회를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담임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는 거거든요. 부흥회를 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는데요, 출석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니까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의 84%가 출석 교회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중에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요, 아주 매우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살펴봤더니 중직자 그룹, 또 현장 예배를 드리는 분들, 소그룹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소속감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출석 교회의 소속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기적인 예배 참석이었어요. 근데 반대로요, 소속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어요. 그럼 당신은 왜 소속감을 잘 못 느낍니까? 저는요, 예배 참석하는 것 말고 다른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고 있거든요. 다시요, 소속감을 느끼는 이유가 예배 참석이라고 했어요. 근데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배만 참석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만.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죠? 늘 말씀드리는 셀에 참석하시라고.
속회에 참석하시라고, 봉사하시라고. 그래야 은혜를 누린다니까요. 그래야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구석구석을 살피고 섬겨요. 그게 없으면요, 뭐가 어떻고 지적하기에만 바쁘다고요. 제가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분은 유난히 교회 이게 요거 손봐야 되는데 왜 이건 저렇게 하지? 요렇게 하면 더 좋은데, 요거가 유난히 잘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요렇게 하면 훨씬 좋을 텐데, 그거 하나님이 왜 보게 하신다고요? 그거 하라고. 네가 하라고.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유난히 나에게 잘 보여요.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일 내가 하라고 보이게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예.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 그 교회는요, 아주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설문 결과가 코로나 시대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요, 지난 2년 반 동안 지나면서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지나면서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마트에 한번 가면요, 물가가 천정부지로 솟고요, 주유를 한번 하러 가면은 기름값이 엄청나게 오르고요, 식당을 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식비가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걸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데이터에 뭐라고 나왔죠?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6명의 성도들이 그렇게 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혼자서 하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렵구나. 굉장히 어렵구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으로 소속감을 가진다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예배만 드리기 때문에 소속감이 떨어진다라고 말했다고요. 소그룹에 들어가셔야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힘들 때 손 내밀어 붙잡아주고 이게 된다니까요. 좋을 땐 몰라요. 내가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우리 가정이 행복할 때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난 가운데 닥치게 되면요, 그냥 놓았던 손을 쫙 놔버려요.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갑니다. 그래서 함께의 그 비밀이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의 그 소중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서로가 서로를 살피고 돌아볼 때 개인의 부흥과 공동체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만나고 그를 구원하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19장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는요, 그가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부자라는 타이틀에 가려진 그의 아픔과 약점이 있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그의 직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세리는 자기 민족에게 정한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그 정한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이 다 자기 수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착취하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자기 민족의 혈세를 다 빼앗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자기 민족이 좋아할 리가 없죠. 얼마나 뒤에서 수군거리고 욕하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아주 사명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세리를 표현할 때 같이 따라오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라는 말은 다시 말해 이 사람 죄인이야 라는 말과 동등어였습니다. 근데 세리가 그러하다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장을 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나 저들은요, 이 세리가 되었든 세리장이 되었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는 이 손가락질, 모욕, 비난,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세리의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는 유별났죠. 왜냐하면 세리 중에 장이 될 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비난의 시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에겐 그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뭐라고 나를 쏘아붙이든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었기 때문에요? 재물에 있었기, 돈에 있었기 때문에. 야, 너희들이 가진 거 없고 가난하니까 지금 나한테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가져봐. 있어 보라고. 아무리 욕을 해봐. 난 다 괜찮아. 이런 마음이요, 기저에 깔려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삭개오에게 한번 정말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삭개오, 정말 괜찮아? 정말 행복하니? 이거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남성들은요 차를 좋아해요. 차를. 좋은 차, 편안한 차. 여러분, 차를 사기 위해서 저축하고 절약하고 해서 차를 일시불로 샀다고 칩시다. 아니면 돈이 없어요. 할부로 샀다고 칩시다. 그 차 탈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이 좋은 마음, 이 행복한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오래 지속되죠? 얼마 못 갑니다. 처음엔 너무너무 좋은데요, 한 몇 달 지나면 금방 사그라들어요. 또 익숙해집니다. 우리 여성분들이요, 집이 있어야 돼요. 집이. 2년마다 한 번 이사 다니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서울, 경기 수도권은요 최소 2년에 1억 이상씩 전세금이 올라가요.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너무너무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집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대출을 최대한 바꿔서 집을 샀다고 칩시다. 그 행복,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마다 내 집이다, 이게 내 집이라고.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이 행복이 얼마큼 오래 갑니까? 사람 마음이요, 그게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아마 삭개오도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갖고 누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거기에 돌 무화과 나무, 이전에는 뽕나무라고 했는데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마 수많은 군중 속에 있었던 예수님을 단박에 알아봤을 것 같아요. 왜 올라갔을까요? 왜? 뭐 때문에?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영적인 갈망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개인의 갈망과 부흥에 대해 나누기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흥을 꿈꾸고 계십니까? 정말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부흥을 꿈꾼다면 첫 번째로요, 부흥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제 영혼에 놀라운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모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요, 당시 재물을 모으는 데 있어서 아주 최적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수군거리는 거, 비아냥거림, 비난, 조롱의 말들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영혼의 갈망함이 찾아왔고 예수님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소문은 익히도록 알고 있는데
이분이 정말 어떤 분일까 하고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올라갔을까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남부럽지 않은 인생 살고 있는데 그래서 세리장의 자리까지 오른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남들이 자기를 너무 부러워해 줄 줄 알았어요. 꿈을 이루었는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건요, 물질로, 권위로, 유명세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그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갈망함을 가지고 체면, 자존심 원래 없었어요. 삭개오는 원래 없었어요. 근데 다 내려놓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계속해서 무기력하고 마음이 상하고 나의 이 어려움들을 자꾸 누군가 원망하는 쪽으로 마음을 흘려보내고 이러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세상이 이것밖에 안 돼서 내가 이렇게 산다고 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나와 내 가족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았던 삭개오에게 이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향한 목마름, 이 간절함, 이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흥을 꿈꾼다면 두 번째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요, 나무에 올라가서 저만치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인 채 오십니다. 아마 처음 만나지만 단박에 알아봤을 겁니다. 그 예수님이 놀랍게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이렇게 부르셔요.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저는요, 이 모습을 상상해 볼 때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콕 집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갈게. 여러분, 이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때의 마음이 엄청 기뻤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매월 이 5월이 되면요, 스승의 날 무렵이 되면 지금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가 있도록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던 그 선생님이나 목사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자를 드렸어요. 여러 목사님들에게도 하고요, 또 이찬수 목사님에게도 그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요, 이찬수 목사님이 갑자기 그래 김 목사 잘 지내고 있니? 내 너 보고 싶은데 며칠 후에 찾아갈게 라고 답을 주시는 거예요. 저만 목사님에게 감사의 문자를 보냈을까요? 목사님을 거쳐 지나간 많은 부교육자들이 연락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런데 목사님이 찾아와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용돈도 주고 격려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날 이후로
목사님을 만나기까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야, 목사님이 여기 오신다고? 밥을 사주신다고?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목사님 오셨어요. 사모님이랑 같이 저희 부부랑 만나서 정말 저에게는 책 선물을 주시고, 사모님이 저희 아내에게 또 선물을 주시고, 같이 밥 먹으면서 김 목사, 담임 목회하면서 힘든 건 없니? 장로님이 괴롭히지 않니? 기도 제목은 없니? 하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기 지방에서, 군산에서 사역하는 수많은 부교육자 중에 한 사람인데 기억하고 찾아와 만나고 등 두드려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 모습 너무 닮고 싶다, 이런 거 배우고 싶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야 내려오라, 자기 이름을 알고 네 집에 가야겠다, 가서 밥 먹자, 얼마나 기뻤을까요? 즉각적으로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봉사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요 수군거림이 있을 수 있어요. 김 집사, 왜 평소에 안 하던 봉사를 해? 이 권사, 그렇게 당신이 열심히 했어? 하고 수군거릴 수 있어요. 왜 안 하던 거래?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럴 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7절에요,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예수님 저 사람 모르나? 악질이고 못됐고 많은 사람의 돈을 착취하고 아무것도 모르시나? 저기 왜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이 저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도다, 저가 세리장의 집에 들어갔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저 사람 죄인인 거 모르나? 이렇게 쏙닥거린다고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요,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야, 저 사람 예수 믿어? 저것밖에 안 돼? 저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별소리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요, 어떻게 해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수군거림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혹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즐거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흥을 꿈꾼다면 가치의 전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삭개오는요, 그동안 재물의 가치를 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를 향해 쏟아지는 수군거림, 비난, 욕, 비난의 화살을 맞는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을 쌓고 남부러울 것 없이 호의호식하는 걸 추구했던 인생이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온 결과가 바로 세리장이라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그의 내면이 요동하기 시작했어요. 돈, 재물, 명예, 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살았는데, 할 수 있는 대로 두 손 꽉 움켜쥐고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 움켜쥔 손 펴고 사는 것이 복된 삶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재물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이것 아니면, 이걸 위해서라면 어떤 모욕과 비난과 수치 다 필요 없다고요. 이게 최고이기 때문에. 그랬던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난 후에 가치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선포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 딱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 빼앗은 것의 4배로 갚겠습니다. 완전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머리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감정적으로 격하게 공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손과 발로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실행하겠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요, 구약에 나오는 속건제가 이런 걸 의미합니다. 속건제가 뭐냐 하면 이웃에 대해서 혹 내가 손해를 입힌 것이 있으면 갚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민수기 5장 7절에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삭개오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갚겠다라는 거예요. 잘못한 걸 말로만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가치로 보상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고 평안하다면요,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로 연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좋은데 사람들마다, 나를 대하는 사람들마다 자꾸 부딪힌다고, 어렵다고 그러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대각성 부흥회 이후에 개인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년 반의 시간 동안에 우리 신앙의 민낯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더욱 은혜를 구합니다.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부흥에 대한 사모함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가치의 전환이 이루어져서 하늘 소망을 바라며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 중에서요, 싱가포르의 임남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과 아주 친밀하게 지냈던 제 후배입니다. 제가. 근데 이분의 SNS를 보다가 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을 죽이는 총알 한 발 200원, 그 총에 맞은 사람을 살리는 비용 2천만 원 이상. 여러분, 죽이는 일이 살리는 일보다 쉬운 일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훨씬 힘들고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살려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기억하고 도와야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담임 목사인 저는요, 다른 생각 안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한 분 한 분이 잘 세워질 수 있을까? 이 고민하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해요. 근데 어떤 때는요, 이렇게 억장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죽어라고 소그룹에 참석하시라고,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고 유익이라고, 모이기에 힘쓰시라고,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라고 백날 이야기해도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봉사하시라고, 섬기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누군가 하겠지. 늘 어떤 마음이냐, 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이 커피 필터 있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나머지는 다 걸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때로는 내게 버겁고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것이 내게 복이요 유익이요 나를 살리는 길임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